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들은 저한테 묻기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주님의 영역이요, 주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이후에는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일들 앞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면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잣대 저런 잣대를 들어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아프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저것 모양을 갖추어서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시청각적인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시청각 그림을 그려놓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 짜증을 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 못마땅해 생각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보약을 몇 첩 먹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가요.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 아내랑 신방하며 격려했는데 왜 그런가? 자꾸 마음속에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근심 저런 근심이 마음속에 생기다 보니까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험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피를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원어 성경 스콜라프 번역하면 너의 피를 썩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는 건강한 피가 흘러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썩은 피가 흘러봐요. 우리의 몸에 썩은 피가 흐르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온갖 다양한 합병증이 내 마음속에 도사려서 그 사람을 혈색도 죽이고 행복도 죽이고 기쁨도 죽여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세요. 표정이 늘 굳어있는 사람, 얼굴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마음에 근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늘 웃는 이 비디오를 환자들에게 틀어줬어요. 환자들이 그 개그 프로그램 그리고 웃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늘 조그만 일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암을 억제하는 효소가 호르몬이요 평소보다 200배가 증가한대요. 웃으면은 내 마음속에 행복 호르몬이 20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웃으면은 우리의 온몸 속의 오장육부의 근육들이요 다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심장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져서 늘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장수한대요. 그래서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 아주 이만한 것 가지고도 수다를 떨면서 막 웃어요. 제가 그들 얘기하는 것 가서 가만히 들어오면은 그 무술 이야기도 아닌데 막 웃어요. 저희 아내는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하면은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통화해. 그럼 제가 그러죠. 웃지 말고 얘기해. 웃지 말고 통화해. 그런데 제 아내가 보세요. 우리 아내가 이제 좀 있으면은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30대 소녀 같아요. 우리 딸보다 더 젊어 보여요. 응? 아멘 하는 사람 질투하는 거야. 응? 여러분, 웃으면 근육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웃으면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암이 억제되는 그 효소가 호르몬이 200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교회 중보교 팀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해. 기도 끝마무리에 억지라도 웃게 하더라고. 하하하하하. 억지라도 웃게 만들어요. 그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문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늘 밝은 웃음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웃음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늘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인상 박박 쓰고 나와.
인상 쓰고 나오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아니, 저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성도들이 인상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성도들끼리 만나서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한 주간도 집사님, 권사님 승리해야 돼, 장로님도 승리해야 돼. 서로가 축복하면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행복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행복지수가 높아, 나도 저 교회 가볼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도들끼리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만나면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난주 잘 지냈지? 내가 많이는 기도하지 못했어도 지난주에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어,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어.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는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교회인데, 만나기만 하면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리 째려보고 저리 째려보고, 저건 교회 언제 떠나나, 언제 이사 가나, 옆에 앉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죽어요. 기쁨이 죽어요. 다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수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기쁨과 찬송을 부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지치고 지쳤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무리하게 해도 가만히 말 안 해요. 가만 둬요. 내 속으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바보구나. 교회 와서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적 피난처예요. 교회 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학력, 내 지식, 내 명예, 내 돈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이 저 험난한 세상에 가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일을 하고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내 교회에 와서 내 마음속에 행복지수가 높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괜히 짜증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한 주간의 삶이 짜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이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요즘 드라마의 개그맨 정형돈 씨가 불안장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어요. 방송 활동 중단 사유가 그거더라고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불안하대요. 희한하죠. 남들은 안 돼서 불안하고
힘들어서 불안하고 병들어서 불안한데 정영돈 씨는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다. 성도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이 행복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풍요로움을 뺏어가고 이 기쁨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목격했습니다. 잘 돼서 교만한 사람, 그 잘됨이 오래 갈 줄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박삭 깨트려 버립니다. 더 나지게 깨트려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려요. 건강합니까? 건강하면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는 내 건강에 조그만 세균이 침투해서 내 인생과 내 건강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재물 하나님이 언제 하루 순간 다 걷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곳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걸복걸해보고 온갖 서비스를 다 베풀었대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대요. 그래서 여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당신 교회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 남편이 그냥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가? 나는 지금 아쉬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왜 교회를 가? 아내가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런지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냥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야. 하루는 새벽기도 갈 때 이 여집사님이 남편은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 남편이 늘 신고 다니는 구두 두 짝, 이 한 켤레를 품에 품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앉는 자리에다 구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구두 주인인 내 남편은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데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구두 주인은 심령이 각박하고 교만해서 교회 안 나오는데 구두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는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내 구두 주인도 꼭 나오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남편은 잠을 자고 아내는 그 구두를 품에 끌어안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이 아내가 구두를 다 자기 옷깃으로 닦아주면서 구두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싱글벙글 구두 주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날따라 이 남편이 아내가 싱글벙글 하면서 인사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늘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 그래서 이 아내가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한 달간 당신의 구두를 내가 품에 끌어안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구두 주인은 나오지 않는데 구두가 먼저 나왔어요. 언젠가는 이 구두 주인도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주마.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구두 신고 주일마다 교회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지금 안수 집사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남편이,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나라 없어요. 어딜 돌아다녀도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 금요일이 있는 나라, 주일날 낮 예배가 있는 나라,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들도요, 외국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새벽 기도 드리려면 돈을 내야 돼요. 또 외국에 나가면 교인들이 한 번 교회 오려면 차로 2시간, 3시간씩 달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매일매일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 신앙생활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새벽에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주일날도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보릿고개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힘을 입어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힘을 입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기도가 다 죽었어요. 지식화가 됐습니다. 신앙이 지식화됐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없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지만은 이 머릿속에 신앙이 지식화되고 이성화돼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수 믿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믿음 생활하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나가는 거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하나님이지. 제 나이 24살, 23살 때는 삼각산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보세요. 시청학 강조에서 10만이 모여서 데모했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들도 있었대요. 지금 데모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기업가들, 우리 정예봉 장로님 사업하십니다만은 지금 사업가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내수시장, 외수시장이 다 막혔어요. 일부에서는 노조 때문에 기업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서로가 허리띠를 동해매고 우리 경제를 살리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계속 쇠파이프로 때려 부시고 경찰이 지금 몇 살 먹은 경찰들입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영규 형제도 어제 시청학 광장에 출동 나갔어요. 나가기 3일 전에 그 가정 신방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는 시청학 광장에 출동 나가고 다음 주에는 저 제주도에 출동 나가서 제주도 해군기지 세우는 거, 그것도 데모 막으러 가야 돼요. 근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위험한 일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제 보니까 경찰들, 전경이 아니에요. 경찰들이요.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괜찮냐? 괜찮냐? 기도해달래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 단 1분이 2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쇠파이프 들고 대모하고 사람 두드려 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지식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4차원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문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우리 문화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오늘 지금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몇몇의 그루터기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위하여, 내일은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그대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람은 간교하죠. 내가 기쁜 일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고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슬픔 주신 것도 감사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황했나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선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가늠하고 있는 에돔 땅 때문에,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고 주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겼더라고 한다면 40년간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돌아가는 거, 그냥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고난과 고통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자 라이트 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하라. 여러분, 말로 하든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아픔 주신 것도 감사해요. 말로도 감사해야 돼요. 또 행동으로든지 행동으로도 감사해라. 이 말로도 감사가 넘쳐나서 더 감사하고 싶으면은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물로도 감사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과거에 추수감사절 때는 청교도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들고 와서 강단에 쌓아놓고 예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농사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쌀이 있는데 우리 박봉은혜 권사님이 농사를 진 것을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단에 제일 먼저 얹어놨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첫 수확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농사꾼들이 없잖아요. 농사꾼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물질로, 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라이트 옷이 말했던 것처럼 말로도 감사하든지 행동으로도 감사하든지.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또 철학자 빌헬름 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한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아침에 차를 타고 제 아내에게도 그랬죠. 참 우리 문화계 교인들이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느냐. 너무나 감사하지. 사실 그래요.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제가 영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해서요. 내 곁에 있어서 땡큐 해봐요. 이거 아무나 못 쓰는 영어예요. 고상한 영어예요. 참,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고맙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